프랑스에 93세 된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이 할아버지가 코로나에 걸렸어요. 그래서 병원으로 이송이 되었습니다. 이게 심해지는 거예요. 산소 호흡기를 끼고 24시간을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 후에 좀 괜찮아져서 이제 며칠 있다가 퇴원을 하는데, 의사 선생님이 오셔서 계산서를 제출해 주시는데 50만 프랑, 우리 돈으로 6억 4천만 원이 나온 거예요. 얼마나 놀랄 일입니까? 이 할아버지는 그 계산서를 받고 막 울기 시작. 의사가 막 달래주는 거예요. 할아버지, 그래도 이렇게 치료됐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계산서 때문에 그렇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어떻게 되겠죠? 이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닙니다. 그 계산서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전 그 돈을 다 지불할 수 있습니다. 제가 고작 24시간 동안에 산소 호흡기를 차고 호흡을 했는데 이것이 50만 프랑이나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놀랐습니다. 그런데 저는 93세인데 93년 동안 하나님께서 공짜로 주신 이 산소를 호흡하면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진정으로 감사하지 못했고 하나님 앞에 그 돈을 갚지 못했습니다 하면서 엉엉 울더라는 얘기예요. 의사도 그 말을 듣고 고개를 숙인 채 같이 눈물을 흘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하며 살아갑니까? 그 은혜에 비친 것을 다 하나님 앞에 갚는다면 우리의 능력으로 다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마 온 천하를 다 팔아서 갚는다 할지라도 감당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받은 바 그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주님의 은혜 때문에 감사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만족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불만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늘 상처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두 다 상처를 받고 살아가는데, 그런데요, 대부분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를 받습니다. 가족에게 상처를 받습니다. 형제들에게 상처를 받습니다. 또 친구에게 상처를 받습니다. 이성 친구에게 상처를 받고요, 남편에게 상처를 받고 아내에게 상처를 받습니다. 먼 사람이 아니에요. 대부분 가까운 사람, 또 가족, 이런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고 살아갑니다. 상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 상처는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고요, 우리 삶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이 상처는 반드시 해결이 돼야 합니다. 반드시 치유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받는 상처는요, 80~90%가 어디서 오는지 압니까? 말로 인한 상처라고 합니다. 말 때문에 상처를 받게 된다는 거죠. 이 말이, 무심코 내뱉은 말이 비수가 돼서 내 가슴을 찌릅니다. 내 가슴에 상처를 줍니다. 조선일보의 논설위원이었던 손우희 씨가 쓴 이 말이라고 하는 제목의 칼럼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한 나그네가 산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온 산 전체가 하얀 눈에 덮인 설경이 너무도 아름다웠습니다. 그는 눈을 한 움큼 잡았습니다. 그런데 너무 손이 시려워서 던졌습니다. 그리고 자기 갈 길을 갔습니다. 그런데 무심코 던진 그 눈은 그 비탈길로 굴러가기 시작합니다. 가파른 비탈길인지라 이 눈은 뭉치고 뭉쳐 계속 굴러갑니다. 이 눈덩이는 큰 바위만큼 큰 눈덩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산 아래 오두막집이 하나 있었는데 이 큰 바위 덩어리만한 눈은 오두막집을 덮어버렸습니다. 그 집은 무너졌고 그 집에 있던 식구들은 중상을 얻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칼럼이었어요. 여러분, 무심코 던졌던 눈 한 덩이가
집을 무너뜨렸어요. 사람을 크게 다치게 했습니다. 우리의 말이, 무심코 내뱉은 말이 이렇게 무서운 무기가 될 수 있고 한 사람을, 그 가정을 죽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여러분, 말로 얼마든지 남을 다치게 하고 남을 상처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반면에 이 말 한마디로, 따뜻한 말 한마디로 상처받은 사람을 위로해 줄 수 있고 치료해 줄 수 있고 또 그에게 용기와 희망을 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 본문 말씀을 통해서 상한 마음이 치유받고 또 치유해주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하는 은혜의 말씀은요, 이 상한 마음을 치유받자 하는 말씀인데, 그럼 상한 마음을 치유받기 위해서는 우리 증상을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그 증상이 크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자신과의 관계. 여러분, 우리 자신과의 관계, 우리 자신에 대한 이 상처, 이게 치유가 되어야 됩니다. 마음이 상한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을 사랑하지 못해서 온다고 합니다. 대부분 한마디로 자존감이 약하다, 자기를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이 약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약하면 약한 대로 자기를 인정하고 사랑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자기가 누구인지 알기 때문에 늘 행복해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늘 불평불만합니다. 자기에 대해서 만족해하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을 부러워합니다. 다른 사람이 늘 자기를 흉본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나를 쳐다만 봐도 저 사람이 지금 속으로 나를 흉보고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괴로워합니다. 여러분, 또 좋지 못한 말 한마디를 하면 이게 화살이 돼서 자기 가슴에 박힙니다. 여러분, 그래서 늘 피가 주고 삽니다. 늘 우울해하면서 살아갑니다. 이게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그래서 자기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이 상처가 치유가 되어야 된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타인과의 관계. 마음이 상한 사람들은요, 많은 경우에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마음이 상한 사람들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늘 벽을 쌓고 살아가요. 벽을 쌓고. 여러분들 혹시 다른 사람과 벽을 쌓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과거에 타인에게 거절당한 기억이 있든가, 어느 누구에게 크게 배신당한 기억이 있든가, 아니면 타인에게 큰 상처를 받은 기억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상처받고 싶지 않아서 자기를 경계합니다. 마음의 벽을 쌓고 살아갑니다. 문제는 그 마음의 벽이 내게 더 큰 상처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나는 왜 혼자인가? 왜 아무도 나를 사랑해주지 않는가? 왜? 나는 왜 남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가? 이게 더 자기 자신을 괴롭게 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마음이 상한 사람들은 많은 경우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이것이 자기 자신을 괴롭게 하고 또 더 우울해하며 살아가는데, 항상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는 늘 엑스트라야,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 존귀한 자입니까? 존귀한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데, 얼마나 내가 존귀한 자임을 주님이 어떤 값으로 나를 사주셨습니까? 주님이 기꺼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의심하지 마셔야 합니다. 주님은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고요, 지금도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주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내가 상처를 받고 살아요?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정해 주시잖아요. 이 자부심을 갖고 살자고요. 그런데 우리는
이래저래 나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도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늘 상처받고 살아갑니다. 이것이 나를 더 병들게 해요. 고통스럽게 합니다. 평안을 뺏어갑니다. 행복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두 번째, 우리는 반드시 치유를 받아야 됩니다. 반드시 치유받아야 돼요. 치유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첫째, 상한 감정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31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한 감정을 버려야 한다. 버려야 돼요. 버려야 돼요. 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마음이 치료가 되어야 됩니다. 심리 치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네? 심리 치료가 필요해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선은요, 자기 자신 내면에 이 숨겨진 것들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기 자신이 인정을 해야 됩니다. 아, 내가 이래서 상처를 받았구나. 이런 문제 때문에 아파하고 있었구나. 이것 때문에 남들까지도 힘들게 했구나.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이것을 내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버리지 못하는 자기 것인 양 착각을 하고 어쩔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처럼 생각하고 그걸 끌어안고 살아가니 이게 계속 쓴뿌리가 자기 안에 자라고 남들에게까지도 피해를 주고 하나님하고 관계도 원만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걸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치료가 됩니다. 여러분, 이 감정을 스스로 내보내야지 다른 사람과 관계 속에서 이게 폭발이 되면 자신도 또 다른 사람에게도 큰 피해를 준다, 상처를 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화를 잘 내요. 화를 잘 내면서 이런 말 합니다. 아, 나는 뒤끝이 없어. 여러분, 남에게 상처를 주고 내가 뒤끝 없으면 뭐합니까? 상처받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상처받은 그 사람은요, 뒤끝이 있는 사람입니다. 뒤끝이 오래가는 사람이에요. 그 상처 때문에 20년, 30년 고통을 받고 살아간단 말입니다. 그럴 잘못도 없는 거예요. 내가 고쳐야 돼요. 내가 문제예요. 상처는 버려야 됩니다. 버리지 않으면 이게 터진다는 거예요. 남에게 터뜨린단 말이죠. 터뜨릴 것이냐, 버릴 것이냐 선택해야 된다. 두 번째는요, 이 신경질을 자제해야 돼. 네? 심리 치료를 받을 뿐만 아니라 신경질을 자제해야 돼요. 어느 교회에서 부부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가정 세미나 중에 이제 부부 세미나를 하는 중에 이제 그 부부에게 이렇게 그 부부 10계명을 한번 적어보라고 했습니다. 각자 부부 10계명을 원하는 10계명을 적어보라고 했습니다. 각기 10계명을 적었습니다. 한 사람씩 나와서 발표를 하는데 어느 부부가 나와서 발표하게 됐어요. 남편이 발표를 합니다. 목사님이 운을 띄워주는 거예요. 제1계명은요 그랬더니 신경질 내지 맙시다. 제2계명 신경질 내지 맙시다. 제3계명 신경질 내지 맙시다. 다 뒤집어져 버렸어요. 제4계명 신경질 내지 맙시다. 아, 이게 10계명까지 다 가는 거예요.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신경질 내지 맙시다. 바로 그 부인이 옆에 같이 서 있는데 누구 들으라고 하는 얘기입니까? 신바람 나게 그냥 그 부인의 얼굴이 빨개졌어요. 그리고 마침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데 주차장에서 다른 분들이 서로 인사할 때 오늘 밤 몸 조심하세요, 몸 조심하세요 이러고 인사를 하더라고요. 아는 게 아니라 입이 대빵만하게 나왔어요. 아무 말도 안 하고 집으로 갑니다. 이제 저녁이 되어서 이제 이거 오늘 어떻게 이걸 모면해야 되는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부인이 애를 이제 다 식사를 하고 애를 먼저 시키고 애를 이제 재우러 들어간 거예요. 애 재워놓고 이제 보자. 이제 밤새도록 심령대 부흥회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합니다. 애를 재우러 들어갔어요.
거실에 앉아서 TV를 보고 있는 남편이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 오늘 밤 무사히 조용하게 지나가게 해주세요. 기도를 했어요. 근데 이상합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살짝 문 열고 들어가 보니까 애를 재우다가 부인이 같이 잠들어 버렸대. 얼마나 감사한지 할렐루야 했답니다. 그 소리 때문에 깼대. 근데 감사한 게 부인이 일어나더니, 여보, 그동안 내가 잘못했어요. 죄송해요. 당신이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는지 이제 알았다고,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해결됐어요. 여러분, 어느 가정이나 다툼이나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자꾸 눈덩이처럼 커집니다. 상처 중에 말의 상처가 가장 많다고 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감정을 터뜨리기보다 내 자신의 잘못된 감정을 버릴 수 있길 바랍니다. 버려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다 만족이 없어요. 누구나 만족하지 못합니다. 부부싸움을 왜 하는가? 대부분 두 가지라고 합니다. 돈 문제, 사랑 문제. 이 두 가지라는 거예요. 어떤 남편은요, 돈은 잘 벌어와요. 돈은 많이 벌어다 주는데 도무지 나를 사랑하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사랑이 약해요. 그 부인을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이 왼수야. 밥만 먹고 사냐? 밥만 먹고 살아? 근데 어느 남편은요, 아내를 너무너무 사랑해 주는데 돈을 못 벌어다 줘. 그 부인은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이 왼수야. 사랑이 밥 먹여주냐? 밥 먹여줘? 또 어떤 남편은요, 돈도 못 벌어주고 사랑도 안 해줘. 이 부인은, 아이고, 이 왼수야. 왜 사냐? 왜 살아? 나에게 해준 게 뭐 있어? 뭐 있어? 또 어떤 남편은요, 사랑도 잘 해주고 돈도 많이 벌어줘요. 그럼 그래, 너 잘났다 잘났어. 어떡하라고 하는 거야 지금? 네? 어떡하라고? 여러분, 이 만족이 없어요. 만족이 없어요. 상대 사람이 노력해도 지치게 만들어. 누구 문제입니까? 내 문제예요. 상대방이 문제가 아니란 말이죠. 내 문제예요. 상대방은 얼마나 상처를 많이 입고 사는지 알아야 돼요. 내가 치유받지 못하면 모두가 불행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만족이 없어요. 오늘 본문에 보세요. 악독과 노함과 분능과 떠드는 것과 비방. 이 상한 마음을 버리면 해결되는데, 이 상한 마음이 뭡니까? 악독과 노함과 분능과 떠드는 것과 비방, 이것을 버리라 그랬습니다. 버리라.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 이게 악의에서 오는 거예요. 이것과 함께 다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해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감정 이거 컨트롤을 못하면 문제가 됩니다. 싸울 때 한 번 좀 한숨 푹 쉬고 좀 참아보세요. 죽여! 죽여! 하고 싸우면 진짜 죽는 일이 생겨. 지금 힘을 빼. 죽여! 하다가 힘을 빼면 주여! 주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살아야 되는 우리 복된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자, 큰 두 번째로 서로 불쌍히 여기라. 불쌍히 여기라. 에베소 4장 32절, 오늘 본문 32절을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그랬습니다.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래요. 불쌍히.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까지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왜 나에게 자꾸 상처를 줍니까? 그 사람도 어떤 상처를 받은 피해자일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게 아직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자기도 주체하지 못해서 자꾸 이게 폭발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불쌍하잖아요. 알고 보면. 불쌍히 여기란 말이죠. 그러나 이것이 내 감정으로만은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그런 도움으로, 그 사랑으로 내가 치유될 수 있고 그렇게 남을 용서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목사라고 하는 존재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목사는요, 목을 내놓고 사는 사람이란 목사예요. 목을 내놓고 사는, 하나님 앞에도 목을 내놓고 삽니다.
교회를 위해서도 목을 내놓고 살아갑니다.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도 목을 내놓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리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제가 예전에 있었던 그 교회, 청파중앙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 목사님이 새로 부임을 하셨어요. 그런데 참 좋으신 목사님이에요. 장로 한 분이 그 전에도 그렇게 그 목사님을 괴롭혔던 장로님이 그 새로 오신 목사님, 그 목사님을 자꾸 못마땅하게 생각하고요, 자꾸 걸고 넘어지고 자꾸 상처를 주고 자꾸 그 목사님 하는 일에 자꾸 제동을 걸고 너무너무 힘들게 합니다. 결국으로 자꾸 교회는 어려워집니다. 성도들은 자꾸 빠져나갑니다. 자꾸 성도들이 줄어듭니다. 참지 못해서 성도들이 총회에 고소를 했어요. 총회에서 이제 재판국에서 재판을 하게 됩니다. 이 장로님이 예전부터 아주 유명한 장로였어요. 그래서 교회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고 모든 성도들에게 상처를 주니 이 사람은 이렇게 처벌한다 하면서 출교를 명했습니다. 그런데 그 장로님이요, 장로님을 이제 출교시켰는데 그 장로님이 이 법학을 공부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총회 재판국을 고소를 했어요. 계속 고소합니다. 그리고 목사님 대상으로 고소하는데 34번이나 고소 사건이 있어요. 34번이나. 세상에. 또 화곡동 교회라고 하는 5,000명 모이는 교회가 있는데 거기는 기록을 세워요. 목사님 상대로 40번을 고소하는 그런 사건이 있어요. 세상 법정에. 여러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교회의 성도라면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아멘. 서로 화평을 이루어야 합니다. 아멘. 서로 용서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 주님의 뜻을 이루어야 합니다. 가정치료를 가르치고 있는 김의식 목사님이 계시는데 미국에서 유학 시절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 목사님이 이제 박사학위를 따고 해서 미국에서 공부를 하면서 목회하시는데 어느 교회를 맡아서 목회를 하시게 됐습니다. 그 교회가 참 어려운 교회예요. 성도들이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모릅니다. 그 중에 특히 두 분의 집사님이 그렇게 못살게 보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모릅니다. 사사건건이 걸고 넘어지고. 그런데 이 목사님이 이제 그곳에 4년 동안 목회를 하시게 됐어요. 그 박사학위를 따게 됐고 한국의 교회에서 총병을 받아서 이제 사임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장로님들에게 이제 강의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목사님 안 됩니다. 그래서 재직회를 열어달라고 재직회를 열게 됐습니다. 재직회에서 목사님 사임하시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성도들은 전체가 막 일어나가지고 안 된다고 막 그거 말리는 거예요. 안 된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가슴을 찡하게 했던 일은 가장 목사님을 괴롭혔던 그 두 분의 집사님 울면서 안 된다고 막 말리더라고요. 목사님 속으로 그랬다 합니다. 진작 좀 잘하지. 그러면서 결국은 떠나게 되셨는데 공항에서 가장 많은 눈물을 흘리며 목사님을 환송하게 된 분이 누군지 압니까? 그 두 분의 집사님. 울면서 헤어지게 된다. 여러분, 우리는 왜 남에게 상처를 줘야 됩니까? 내가 누군데? 용서받은 사람인데 나도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오늘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내가 오늘 함께 음식을 먹는 것이, 내가 오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이게 얼마나 복된 은혜입니까? 평생 갚아도 다 갚을 수 있는 은혜의 빚진 자고 죽을 죄인이, 지옥 갈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었는데 이걸 어떻게 빚을 갚을 것입니까? 내가 누구를 미워할 자격이 있나요? 용서 못할 자격이 있나요? 내가?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함께 해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믿기만 하면 가능한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해주십니다. 아멘. 그 십자가를 붙들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상한 마음은 반드시 치유가 되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아픔을 가지고 있으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내가 누굴 용서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럼 해결이 됩니다. 세 번째로 서로 용서하라. 용서하라. 오늘 32절 중반절에 보면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신 것처럼 서로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면 해결이 되는가? 첫째, 서로 용서해야 치유가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용서해야 치유가 되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으면 어떠한 상처도 치유가 되지 않습니다. 용서를 한다 할지라도 한쪽만 용서하면 해결이 되잖아요. 용서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또 상대방도 그걸 받아들여야 되고 그 사람도 나를 용서하는 마음이, 내가 용서해야 되고 용서를 받아야 이게 치유가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용서할 수 있는 방법까지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 주잖아요.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여러분,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잖아요. 어떻게 용서해 주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나를 용서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용서하라. 그런데 용서 못해요. 이게 크리스찬입니까? 결론입니다. 내가 용서하면 내 마음은 치유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상한 감정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서로 용서하고 화해해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행복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화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의 사랑으로 상한 마음이 치유가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렇게 화평케 하는 자가 되고 주님, 나의 상처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 내가 주님께 받은 그 사랑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며 용서하지 못한다고 했던 그 사람까지도 내가 용서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마음을 나에게 달라고, 이제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모든 사람이 나로 인하여 화평케 되고 모든 사람이 나로 인하여 행복케 하는 그런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잠시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